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괴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거짓 교사들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대개 진짜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별법은 열매로 그들을 판단해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이들은 사역에 있어서 훌륭해 보였고 많은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 진리 밖에서 살았습니다. 강단에서 전한 말을 삶으로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가르침은 사실 잘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비슷한 무언가를 전했던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합리화시켜줍니다.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안심시켜줍니다. 그대로 쭉 살아도 괜찮다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육체로는 계속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이런 것 같은 열매가 아니라 시기와 다툼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분냄과 같은 온갖 부정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라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즉 심판이 임할 때 그 세운 집이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교회에 하는 마지막 권면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이 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경건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될 것이고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법을 행할 목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불경건한 자들을 따라가서 불법을 행하면 그 자신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을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로 그들을 분별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의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베드로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절대로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외모나 말이나 성과가 그럴듯해 보여도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악한 열매를 맺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영지주의 교리를 보면 천사들의 서열을 매기고 그 성경의 내용을 신화처럼 구성해서 그 영광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해서 열등하거나 악한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보다 좀 더 떨어지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내용만 보아도
이들에 대한 사도들의 분노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도무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처럼 이해가 안 되는 특별한 지식을 얻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인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라도 함부로 비난하고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들도 함부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자신만이 진정한 진리의 사자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즐기고 논다는 말은 성적인 방종이나 술 취함 같은 유흥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웬만큼 담대한 죄인들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이 되어서야 즐기고 노는데, 이들은 대놓고 밝을 때부터 쾌락을 즐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찬을 행할 때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믿음이 불분명한 신자들을 유혹해내어 오로지 범죄할 생각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국내 이단 교주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몇 가지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탐욕에 연단이 되어서 그렇게 즐기고 놀 생각밖에 안 하는데도 도무지 지칠 줄을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들은 거룩한 무리들의 점과 흠이다, 눈엣 가시들이고 없어져야 할 자들이라고 말하고 저주의 자식들이며 결국은 그렇게 불의를 행한 값으로 그 자신들이 불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돈과 쾌락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이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부올의 아들 발람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된 이유는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돈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길을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진리도 생명도 실체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들을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생명수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무언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만 안개처럼 사라져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는 자들입니다. 자랑은 실컷 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실속도 없고 거짓투성이인 헛된 자랑일 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았고 무슨 기적을 경험했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아무도 깨닫지 못한 진리를 홀로 깨달았다면서 온갖 자랑을 하는데 다 거짓말이거나 그저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섬기고 높이고 몸과 재산을 바치라는 말인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들이 스스로를 가장하고 자랑하고 헛된 말을 계속해서 토해내는 이유는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해내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복음을 접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는 아직도 유흥주점을 끊어내지 못한 새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때 거짓 교사들이 죄로 인한 불안한 마음과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함께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래도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는 뭔가 영혼의 안식을 주는 생명수가 있겠거니 하면서 찾아온 신자들을 유혹해서 다시 옛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한두 명뿐이고 복음의 소리가 더 크면 그래도 악한 행위를 피하기 좋은데 실상은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러는 거 보니 그게 복음인가 보다 하면서 잘못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겁하게 약한 양만 골라서 잡아먹는 늑대들에게는 그들의 실체 없음을 따라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들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이단이 되려면 먼저 진리를 한 번 이상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그것을 비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보속을 해야 한다 하는 천주교 같은 교리를 가지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윤리적인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마음껏 육신을 위해 즐기고 놀아도 된다고 가르치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야 된다 하는 지식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정통교회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욕을 합리화시킬 교리를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도 자신들은 끝까지 멸망의 종들로 있기를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지식만 있으면, 지적인 동의만 있으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니 자기들에게 오히려 참 자유가 있고 맨날 경건하게 살려고 스스로 매여서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오히려 자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그런 멸망의 자식들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져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죄의 노예들은 해방될 희망이라도 있지만 이들은 한번 예수님을 알고 나서 스스로 애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심하게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처음부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게 나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은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용서한다는 소식일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일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실제로 정화시키는 사역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죄를 이기지 못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구원은 받고 싶어서 교리를 수정해 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거짓된 친밀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미국의 어떤 목회자가 자신이 저지른 불륜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학을 고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결혼 제도를 성실히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만인 구원설과 같은 주장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결론은 거짓 교사들은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법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진리를 따라 선한 열매 맺는 삶을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열매를 맺는 삶의 끝에 어떤 심판이 있을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옳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과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